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단에 솔불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주여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12월 31일 아침입니다. 올해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이렇게 목욕을 하고 항상 새롭게 하는, 그래서 새로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게 묻고 좀 지나간 것들은 털어버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 송구영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의 말씀에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냅니다. 이게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말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아이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라는 말씀도 있고요. 아직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 말씀을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 일과표에 그렇게 마지막 날 읽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뭘 분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요, 우리와 다른 신앙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게도요, 신약 성경은 그 유대인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든 모든 신약 성경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받은 영감은 공동체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이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불교 신자, 무슬림 이거보다도요, 오늘 우리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본래의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참된 신앙은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신앙이라고, 성별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에 있냐면요,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뒤에 가서 마지막 그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순결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요, 삶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그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뭐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파도를, 그 산을, 그 언덕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않은 분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복음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근본 마음을 못 바꾼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처음엔 그랬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꿔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도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 진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알맹이에는 이 탐욕이 있다 보니까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은 신앙생활과는 괴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게 자신이 추구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떠나가게 된다고요.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보기도 하고 제 자신도 이것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지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탐욕이 되고 그 탐욕이 오늘 우리를 올가맵니다. 가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했던 것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들,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았던 것들을 자꾸 교회 분들 이렇게 다 보면 착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얻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존경을 교회에서 얻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깎아내려야 돼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자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분들을 탁해 삼아서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뒤에 어두운 곳에서요, 감춰진 것의 대화 속에서 자꾸 비방하고 하는 것, 그건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마음이거든요. 신앙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분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요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본인들만 떠나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가거든요. 근데 떠나가면서 거기에 상처받으셔서 가지 마셔야 될 분까지 떠나가시는 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아주 예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 마지막 날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혹시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 또 오늘 우리 속에 그것이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상처받아서 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 나쁜 흐름들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항상 따뜻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평화가 있고요. 그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하심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 평화를 만들어냈고 그 속에 작은 것이지만 귀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분들은요,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뭐가 좀 있어는 보여요. 뭐 하려는 해 보여요. 그런데 끊임없이 분란이 있고 끊임없이 상처가 있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희생시킵니다. 마치 이 기생충이 숙주를 활용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분들의, 탐욕에 휩싸인 분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에 주는 영향과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순결해지도록, 우리가 순수해지도록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이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이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조금 더디고 조금 더 이렇게 샤프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처럼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잘 분별하고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탐욕과 온전치 못하는 것들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생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생명이 없으면 온갖 다른 균들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썩어서 결국은 잘라나든지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은 있지 아니한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것에 영향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보면서 분별하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분별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송구영신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물질과 다른 이기적인 것들, 이익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가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맞이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